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행복이다. 네. 부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정말 함께 살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네, 나의 구세주십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미 여러분들 벌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법제처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거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들이 정말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진행되고 나면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듣던 현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참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어떤 집단이면, 그리고 이 집단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고난을 받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통과되는 모든 법의 핵심이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법이 통과되고 있는 모든 법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초대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런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들을 불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아무리 악법이어도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법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침묵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때 우린 침묵할 수 없다. 제가 좀 전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침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면요, 고난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침묵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눈을 좀 이렇게 넓게 본다면 얼마나 지금 많은 악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광주 전라 지역에 이런 퀴어 축제가 일어난다면 아마 어느 시점에서 우리도 다 나가서 집회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참여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난 못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투쟁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어떤 투쟁보다 가장 강력한 투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행동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뭘 할 것인지 얘기한다면 기도하면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망가진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복음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약화된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국의 구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들의 진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감동받고 깨닫는 것을 끝나면 겁니다. 감동받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복음이 약화되었다는 말은 이겁니다. 구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만 떠들고 행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순종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미꽃 한번 예를 들었죠. 장미꽃을 딱 하나 꺾었어요. 이 장미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보이기에는 너무 이쁘죠. 향기도 나고. 지금 살아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뿌리에서 끊어져가지고 있는 이 장미는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없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예배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외자매를 보면요, 장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요즘 인터넷 잘 되어 있습니까? 영상 하나 딱 누르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함께 드리겠다고 장흥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 시간만 보지 말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모함으로 여기 오는지 한번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이 신의자매에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또 명문 지혜가정 수요일마다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얘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축복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습니다. 영상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영적 혼미는요, 예배 없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어도 간증 기록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데 별 문제 없네?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쭉 예배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좀 찾아보는데 다윗의 열쇠의 김지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 없죠? 여러분, 내가 지지하던 사람과 정당이 승리하면 기독교의 승리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던 사람과 정당이 승리하면 기독교가 패배한 겁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물론 탄압과 압박이 들어올 수 있겠죠. 다음 세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항상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나 통계가 줄어든 것이요, 기독교의 쇠퇴나 몰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기독교인의 숫자나 통계가 늘어났다는 것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예, 중요하죠. 누가 되어도요,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고요, 그것에 화들짝 놀라실 주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나라이든 그렇지 않은 나라이든요, 상관없이요, 어두울 땐 어두워서 자라날 거고요, 밝을 땐 밝아서 자라날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생명력 있게 확장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 로마 제국의 거대한 압제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저 북한 땅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만큼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98%였던 이란 땅에서는요, 1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7만 5천 개의 모스크 중 5만 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어 기독교 바퀴지수 2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던 저 아프가니스탄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정권으로, 정책으로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하고 우리를 잡아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럴수록 더욱 힘있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단순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 이 세상의 유혹, 예,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세상이 주는 논리, 또 음란, 명예, 권력, 이 자리. 여러분, 이제 악한 형들의 역사가 이건 전면전. 제가 전면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제가 동창회든 목사님의 모임이든 내 모습 비교하면요, 좀 초라하잖아요. 참 마음에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빠지지 않았다고 우리 신앙이 금방 자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고 함께 해야죠. 같이 밥도 먹고 작은 교회도 함께 가서 기도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깨달았던 성령께서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예, 함께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회가 되면요, 그 모든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쓸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쭉정이와 가라지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딱 와가지고 말씀을 도둑질하고 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아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뭔지 아세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바로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가 생각 속에 이 마음에 들어가는 통로를 만듭니다. 이게 자꾸자꾸 받아들이면요 8차선 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딱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몇 번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인식이 안 됩니다. 제가 카페나 밥 먹으러 딱 가면요 어떤 모습을 많이 보냐면 애들 돌보기 싫으니까 태블 하나 딱 던져줘요. 그리고 엄마도 애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핸드폰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보면요 자식이 그걸 자기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는 다른 애들과 비교하죠. 넌 왜 그러냐 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생각이 슬금슬금하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애들만 보면요 웹툰으로 동생이가 얼마나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지, 야 내가 남자가 좋은데? 내가 여자가 좋은데? 또 유명 연예인은 자기가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쳤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라 떠나가라. 처음에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조차 마귀가 만든 통로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요 딱 생각이 들어온다? 거절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 이것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는 익숙한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마귀가 만들어놓은 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한평생 저희 종로를 하고 마귀 종로를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들어오고 습관적으로 들어오는 이 생각들을 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건지 기도하고 공동체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죄를 저지른 자가 나중에 큰 죄를 저지른다는 속담입니다. 뭘 말합니까? 도로가 하는 것은 한 번의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생각이 습관화되고 마음에 둔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이것을 통해 여러분을 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피워낼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세상 이치로 얘기하더라도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이건 아닌 것은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당장은 손해보고 내가 피해 입을 수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복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엄청난 생각이 들어와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러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때 어땠습니까? 홍수가 날 것을 100년 동안 경고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물이 여기 모가지까지 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뭐 예배 한 번쯤 안 나가도 되지, 기도에 안 나가도 되지, 나가도 뭐 내 삶에 큰 문제가 없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나중에 중고등학생 딱 되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얘들 지금 따라온 것만 감사하지, 야 여기 앉혀놓고 자리만 지키면 그 있는 것도 대단한 거야. 뭐 핸드폰 보고 졸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뭐 그런 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진짜 오시는데
예. 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정을 자매가 6월 13일 금요일 날 오후 10시에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천정을 자매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이렇게 집회도 함께 참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영화 볼 때도 함께 왔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모습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모습의 사진을 제가 누가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마지막 모습은요,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마른 뼈만 남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부고짝이 날라오고, 야, 이제는 정말 이 천정 자매 행복 시작이겠구나.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소망했던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릴까 이 생각하면서, 야, 진짜 언제 갈지 모르는데,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저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끝이 아니고, 임종하기 전에 그런 모습은 정말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이 있어도 정말 부활의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우리도 천정의 자매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또 먼저 가서 우리 천정의 자매가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 예,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 동행이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고백한 자들에게 그 고백을 이루시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유명한 목사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형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That's the thing that got these people. Canaan's no use to us. Milk and honey are no value. We're not interested in these enemies. What about you? No, they said, we can't go on without you. The presence of God is essential. They came to that realization. Christian people, I'm not asking you this morning whether you're living a good life.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re happy.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 read your Bible or whether you pray. I'm not asking you whether you're active in church work or in some other form of Christian activity. What I'm asking you is this. Do you know God? Is He winning? Is He in your life? 자,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네. 자, 늘 와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어떤 좋은 곳을 가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으신다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가지 않겠다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분과 인격 중에 신분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 나의 주님이셔. 장로님 대답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주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분은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과 마음의 영역에 약화되어 버리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린다는 것은요, 예수님 전체를 다 가린다는 거예요. 전부를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의 양식이나 삶의 방식도 모두 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멈추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동행의 방식, 구원의 방식, 이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분의 삶의 모든 방식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린다는 건 전부를 가린 거예요. 우리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리노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현대 기독교가 처한 싸움은 어떤 의미에서 언어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익숙해진 종교 용어들은 익숙함 속에서 진부해지고 그 진부함은 영적 능력을 앗아간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너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 하나님이 구더기가 됐어. 사람이 됐다. 이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 의식 속에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영역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예수님 너무 섬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느껴지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그거 말고 좀 성경을 좀 깊숙하게 읽어보면요, 이분이 참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시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시고 섬세하신 분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이제 연구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이 사형수 강도, 이분이 이 강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실감하지 않죠. 근데 이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상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이 강도는요, 자기가 죽으면요,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에게 무슨 말 하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을 듣는 강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이 말을 듣는 이 강도는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신의 말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처해 있는 강도, 가장 아프고 힘든 영역,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자살할까요? 언제 힘들까요? 사람이 힘들고 죽음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그 사람이 쥐나 돈이나 명예, 모든 것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인식되어질 때 자살하고 죽음을 선택한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을까? 내 모습이 이런데 누가 날 쳐다나 볼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전혀 못 믿고 있을 때 이 신앙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연인, 가늠한 연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으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지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 자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었던 여자만 남더라. 아멘. 여러분, 가늠하다가 딱 잡히면요, 뭐 희한하게 하나 걸치고 나왔겠습니까? 네. 아마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가리고만 있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어떤 가운데 있어서 그 주변에 수많은 군중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유대인 문화에는요, 이 허벅지 살만 꺼내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자결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홀라당 벗겨가지고 이 거리 앞에 딱 나왔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벌써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얘네들이 나를 고소할 조건을 찾으러 시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에 대한 답을 즉답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도대체 썼을까? 7절을 보면 다시 강력하게 또 요청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또 뭘 쓰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땅에다가 뭔 글씨를 씁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도대체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셨는데 도대체 어떤 글을 쓰셨길래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다 물렀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것을 딱 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떠나가게 하시고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창피함과 그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벌거벗으셨어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벌거벗음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도 벌거벗어졌겠죠. 그냥 옷 하나 챙겨서 그냥 몸 조금 가렸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홀딱 벗겨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창피함과 수치, 그 모욕감을 대신 다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각자 사람에게 예수님 대하는 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 예수님 더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리고라 하는 곳은 3대 무형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향로의 주 원로에 이 발사믹이 정말 유명해가지고 이 여리고가 얼마나 돈이 많이 도는지 세금을 걷는 이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이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부자이고 그의 특징은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이 세리장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친이파 같은 이 삭개오,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앞잡이, 뭐 다른 별명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면서 내가 네 집에 오늘 들어가겠다,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아무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네 번째, 탕자입니다. 네. 이놈은 아주 진짜 인간 쓰레기입니다. 네.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즐기고 있는 이 중독을 위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 씁니다. 아마 아버지 있는 집에 있는 물건도 팔아서 썼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카드가 뭐냐? 당신 죽어.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재산 나한테 줘. 인간 발전이죠. 그 유산을 받아서 자기 방탕함을 위해 살려고 그 요구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카드. 근데 이 탕자가 그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정말 탕자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몸으로 얘기합니다. 몸으로. 안아주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달려가가지고 안아줍니다. 제가 볼 때 탕자에게는 몸으로 말하는 게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그냥 여인에 맞게끔 말씀하셨어요. 말을 안 하셨죠. 땅에다 뭘 썼죠. 만약에 여인에게 영이야 이렇게 불렀으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다 알게 되죠. 근데 삭개오한테는 뭐예요? 삭개오야 라고 이렇게 이름 불러줍니다. 우편 감독에게는 내가 오늘 나본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탕자에게는 몸으로 말하세요. 말로 하면 아마 이 탕자를 못 느꼈을 겁니다. 내가 너 용서하니까 괜찮아.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말보다 몸으로 한번 안아주는 게 더 크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목에 입맞춤하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 모든 걸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자에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저도 보여주셨다니까. 믿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셨다. 나는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믿겠다고,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렇게 투정 부리고 나 도망가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런 몸은 크지만 섬세한 이 부분 주님 아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해변으로 돌아가는 길, 또 다른 길은 사마리아 통과하는 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입니다. 만나면 진짜 죽이고 싶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팔레스타인 이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도로에 맞아 죽을 확률도 높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길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문을 달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고달팠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 만났던 사람들 보면 다 이래요. 세상이 그들을 다 버렸습니다. 강도 그랬죠. 여리고의 삭개오 그랬죠. 가늠한 여인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 그랬죠.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희망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자녀야라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결국 당신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신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용광로에 풍덩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나의 모든 죄악들 녹아 없어집니다. 제가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놀라운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나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이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과 함께 사는 것이기에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고백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중동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국제정세는 불안하고 국내 정세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안해요. 또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영상 봤던 것처럼 교회는 어두워도 밝아도 교회는 한 번도 넘어지거나 죽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는 살아있었고 여러분들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정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결과가 내 기도 소원과 맞아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내 구하라. 나의 사랑 아내 구하라.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이하면 너는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우냐? 너 진짜 고난받기를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겠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면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틴 로이드 교수님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라면 저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핍박이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주님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냥 부호로 그냥 간증 마지막 한 줄 쓰고 그냥 보내고 뒤로 서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기록했다면 행동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이 고난에 다 쓸려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결단을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